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의 가장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네, 새벽 공기가 참 차가운데도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누면 좋겠지만 특별히 1장부터 3장까지 사도 요한이 목회하던 그 소아시아의 그 7교회에게 보낸 그 편지에 대한 내용을 이제 오늘부터 이제 제가 새벽 예배를 집례하는 그때까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교회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길 원하시는지를 발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요. 우리 교회 청년들과 또 청소년들, 그 친구들과 함께 그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정말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정말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 걱정이 참 무색하게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참 목도하고 또 목격하고 또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서 너무나 감사한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너무 뜨거운 온도 아니겠습니까? 그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이제 언어는 서로 통하지 않아도 이제 준비한 것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현지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큰 감동과 또 그런 도전을 참 많이 받는 그런 선교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돌아오는 그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는데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겠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아이들이 다시 마주해야 할 그 한국에서의 현실이 또 얼마나 치열하고 냉혹합니까? 우리가 흔히 이 시대를 사자성어로 말세지말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말세 중에서도 정말 끝자락에 와 있다라는 표현인데요. 이 시대는 정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죠. 학교와 세상은 이제 절대적인 그런 진리는 없다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성경의 가치관을 옛날의 그 고리타분한 이야기로 취급하죠. 또 그렇게 가르치죠. 그러면서 내가 느끼는 대로 사는 것이 정답이고 내가 가는 길이 곧 길이야, 진리야 라고 말합니다. 그게 정답이라고 유혹하죠. 찬란한 미래를 정말 꿈꾸기에는 당장 이제 우리 아이들이 닥치는 그런 입시와 뭐 취업 그리고 또 불투명한 그런 내일의 현실이 그 우리 아이들의 어깨를 또 얼마나 짓누릅니까? 이처럼 거센 물결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내야 하는 우리 아이들의 삶은요, 그 자체로 영적 전쟁터와 같죠. 이것이 다음 세대들인 우리 아이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닌데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영적 전쟁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 난 후에 기도하실 때요, 선교지에 뿌리 내린 그 복음의 씨앗이 정말 헛되지 않도록 또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우리 청년들과 우리 청소년들이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군사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청년들 함께 새벽 예배 나와 줬는데요. 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 하지 않은 또 새벽 예배를 나오느라 오늘 또 함께 또 이제 전라도 쪽으로 순례길을 이제 함께 떠나는데요. 또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또 특별히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런 문제 속에서 오늘 우리가 펼쳐든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책은요, 우리뿐만 아니라 이제 또 다음 세대들에게도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좀 무서운 심판의 책으로 이해하기도 하고요. 또 난해한 이런 암호문 같이 뭐 666이라는 숫자라든지 아니면 뭐 수많은 그런 천사들의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비유적인 그런 얘기들이 많아서 참 어렵게 느껴지는 책이지만요. 사실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책은요, 가장 어두운 문제들을 닥친 그 시대를 통과하던 그 성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따뜻한 말씀입니다. 따뜻한 위로의 말씀이죠. 그 당시 로마 제국의 그 핍박 속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라고 고백 하나를 지키기 위해 그 목숨을 걸어야 했던 그 초대교회 그 성도들에게요,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은 악이 이기는 것 같지만, 악이 득세하는 것 같지만 역사의 끝은 이미 정해져 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멘. 반드시 승리한다. 아멘. 그러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라. 아멘. 라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 아닙니까? 오늘날 이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영적 최전방에 또 서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바로 이런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주목해야 할 내용이 바로 오늘 함께 나눈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 오실 그 주님을 향한 소망을 회복하고 이 어두운 시대를 넉넉히 이기는 하늘의 지혜를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절과 2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요한계시록은요, 누가 그냥 쓴 소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처음부터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앞으로의 될 일을 보여주시려고 친히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알게 하신 이 계시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감추어진 것을 활짝 열어서 보여주다라는 것이 이 계시의 뜻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쓴 말씀이 오늘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 말씀은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두려움이 아니라요, 난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주신 위로와 복된 메시지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이 말씀을 받아 적은 사도 요한의 관심은요, 오직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라는 것인데요. 요한은 당시 그 소아시아에서 자기가 사역했던 그 7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어떠한 내용으로 보내냐면 가장 먼저 그들의 예배를 점검하게 하죠. 너희는 어떤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니? 어떠한 예배가 너네들의 목적이고 목표이니? 라고 보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대상이 어긋나거나 또 예배를 드리는 그 목적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있을 때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경고등과 같은 문제들이 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에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예배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까? 를 요한계시록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가 싸워야 할 가장 본질적인 그 영적 전쟁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나의 욕망과 또 나의 그런 욕심과 싸우는 것보다요, 예배의 대상을 바로잡는 싸움입니다. 내가 어떠한 것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나의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 것에 있는가. 그래서 이 세상에는 그 두 부류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라고 고백하며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만을 모시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자들이 있는 반면에, 다른 한편에는 이에 동의하지 않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내가 주인이야 라고 하면서 외치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이 사이에서 벌어지는 그 팽팽한 영적인 줄다리기가 바로 우리가 매일 겪는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줄다리기에서 절대 하나님을 향한 줄을 놓치면 안 되겠죠. 또한 세상적으로 또 끌려가서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예수님만이 왕 중의 왕이십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에서 이 표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거든요. 예수님이 나의 왕 중의 왕이십니다. 아멘. 주인 중에 나의 진짜 주인이십니다. 아멘. 라는 고백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요. 이런 고백을 날마다 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몸된 지체가 바로 우리 아닙니까? 몸이 머리의 그 지시를 거역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몸은 머리가 생각하고 명령한 대로 움직일 때 가장 자연스럽고 또 건강합니다.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죠.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그저 순종하며 살아가면 될 뿐입니다. 주님,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간구하면서 묵묵히 따라가는 것, 그것이 정말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러하니 오늘 하루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생각과 내 고집 내려놓고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삶의 주인이신 주님을 묵묵히 따라가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 3절은 그 비결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복은요, 세상의 성공이나 또 일이 잘 풀리는 거나 부유함이나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고 내가 원하는 직장을 얻고 그러한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진정한 복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더 나아가 어떡합니까? 그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삶, 그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가 누리는 가장 큰 복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지키는 것이죠. 복된 성도는요, 단순히 말씀을 눈으로 읽고 또 들어서 정말 좋은 말씀이구나, 내가 오늘 그 말씀에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고 정말 마음에 감동이 되는구나 라고 하고 끝내는 사람이 아니죠. 그 말씀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고 깊이 그 말씀을 뿌리내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의 중심에 차곡차곡, 그 유다서 말씀에서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까? 빌드업 해 나가는 것. 그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요, 차곡차곡 그 말씀으로 세워나가는 것. 그 쌓아나가는 것. 그래서 나의 모든 선택과 삶의 기준을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 차곡차곡 쌓아놨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선택을 비추며 살아가는,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 있는 자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열처녀의 비유 꼭 빠지지 않죠.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그 열처녀의 비유 기억하시죠?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떡합니까? 그 10명의 처녀가 이제 신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신랑이 약속하죠. 내가 반드시 올 것인데 그 등불을 잘 준비하고 있어라. 겉으로 보기에는 10명 모두가요. 어떻게 합니까? 그 등불을 들고 서 있습니다. 모두가 다 들고 서 있죠. 그래서 다 똑같이 보였을 것입니다. 그죠?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의 운명이 갈라집니다. 지혜로운 그 5 처녀는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등불과 함께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죠. 하나님의 말씀에 그 등불을 끄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더 나아가 그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것까지 그 지키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내면서 그 신랑을 기다립니다. 이것이 말씀을 지키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죠? 복된 자의 모습이죠. 근데 반면에 미련한 그 5 처녀는 어떻습니까? 등불이라는 그 형식은 있죠.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예배의 형식은 있지만 정작 등불을 밝힐 그 기름은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아직 시간은 있고 기름은 나중에 또 사러 가면 되지. 내일 하면 되지. 오늘은 좀 쉬고 내 시간이 좀 날 때 그때 하면 되지. 그들은 신앙생활을 이렇게 내일로 미뤘습니다. 다음으로 미뤘죠. 말씀대로 사는 것을 다음으로 그렇게 미루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다음에 여유가 생기면 그때 제대로 믿지. 그때 제대로 내가 신앙생활 해야지.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이것만 잘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그 다음부터 내가 정말 열심히 믿어야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신랑은 어떻게 옵니까? 예고 없이 찾아오죠. 그때 밀어난 처녀들은 어떻게 하죠? 당황하죠. 허둥지둥하면서 그렇게 이제 그때에서야 기름을 준비하러 가려 하지만 이미 문은 닫힌 뒤였습니다.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는 그 경고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은 내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지금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그 온전한 예배의 자리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찔림이 있다면 미루지 말고 지금 회개해야 되고요. 말씀이 순종을 요구한다면요 어떻게 합니까? 계산하지 말고 지금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복된 은혜가 정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어쩌면 그 미련한 처녀들이 그토록 후회하면서 가슴쳤던 그 내일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맞이한 이 하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 우리를 잠에서 깨우시고 이 말씀을 듣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청년들 나오지 않다가 정말 이렇게 또 오랜만에 새벽 예배에 나왔을 텐데 왜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해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지 한번 잘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기 때문이겠죠. 아직 은혜의 문이 열려 있고 아직 등불의 기름을 채울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함께 도전하기 원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그저 귀로 듣고 흘려내는 그런 지식으로 남겨두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살아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의 그 가장 치열한 삶의 현장과 정면으로 충돌시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자꾸만 내일로 미루는 그런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계속해서 마음에 부담을 주는데도 상황이 좋아지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그런 덮어둔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 자존심 때문에 미루고 있는 그런 용서가 있습니까? 바쁘다는 그런 핑계로 미루고 있는 그런 기도의 자리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내가 붙들고 있는 그런 고집은 무엇입니까? 또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문제들은 무엇입니까? 오늘이 바로 그 결단의 날이 되길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그 복 있는 자는요, 대단한 그런 신학적 지식을 갖는 그런 자가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자가 그런 복된 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투박하더라도 오늘 내게 주신 그 말씀 그 한 구절을요, 붙들고 그 한 구절을 내 삶의 문제와 씨름하면서 기어이 그 말씀을 삶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장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예배 자리를 나서는 순간부터 우리의 영적 전쟁은 다시 시작됩니다. 세상은 우리를 또다시 어떻게 합니까? 바쁨의 현장으로, 그렇게 유혹의 현장으로 우리를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흔들죠. 그러나 우리가 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요, 우리 주님이 바로 이미 이 모든 것들을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스포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의 그런 마지막 결말을 미리 알고 스포당하면 너무나 싫죠. 그런데요, 제가 오늘 스포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지막 결말은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아멘. 해피엔딩이죠. 아멘. 정말 믿어지십니까? 아멘. 우리 주님이 먼저 승리하셨기 때문에요, 그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마지막 결말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 너희들은 승리했다. 내 안에만 관. 그러면 오늘 하루 핑계대지 말고 미루지 말고 지금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는 이 하루를 거룩한 순종의 기름으로 가득 채워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가장 빛나는 모습으로 맞이하는 정말 깨어있는 그 신부들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와 지금도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두려움과 염려 또 불평 속에 갇혀있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한 그 참된 소망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그동안 마지막 때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지 못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내일 하면 되지, 나중에 하면 되지 라고 게으름을 피우고 영적인 그 등불을 꺼뜨린 채 살았던 우리의 안일함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는 오늘 선포된 말씀이 우리의 삶과 정면으로 부딪히기 원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를 나서는 순간부터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외치는 그 세상의 소리를 거부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왕이시며 유일한 주인 되심을 삶으로 증명하는 참된 예배자가, 복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순종을 내일로 미루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금 내 마음에 찔림을 주는 죄가 있다면 지금 끊어내게 하시고 미루고 있는 기도가 있다면 지금 무릎 꿇게 하시고 포기해야 할 나의 고집이 있다면 지금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오늘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하루나는 시간을 핑계가 아니라 거룩한 순종의 기쁨으로 가득 채우는 이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오실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거룩한 신부된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의 간절한 마음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위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위로가 아버지와 주님의 손길의 용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다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이 하루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